40장 거룩한 천사들과의 교제와 그와 관련하여 받은 환시의 은총. 하느님 은총의 힘, 그리고 그 은총이 인간에게 내려와 그들 가운데에 타오르게 한 사랑의 불은 거대하고도 강렬하여 흙으로 된 인간 위에 죄의 붓으로 그려진 그림들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사랑의 불은 대신 그 자리에 천상적 존재를, 그의 모든 활동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인간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인간은 더 이상 지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하늘 위의 존재들처럼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뜨거운 사랑은 인간의 마음을 그에게서 훔쳐내어 드높은 하늘 위에 가져다 놓은 까닭에 영혼은 더 이상 자기가 살고 사랑하고 있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이미 거하시는 저편에서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랑의 불은 영혼이 스스로를 희생하여 그의 사랑, 그의 연인 안에서 변모되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진리, 우리 모두가 믿고 교회의 학자들이 알아들었고 성인들이 몸소 체험하였던 이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지극히 복된 동정녀인 하늘 여왕에게는 지극히 경이롭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역사 속 어느 성인에게도 일어난 적이 없었고 천사들에게조차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까닭에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하느님의 업적을 이해할 자는 땅 위에서도 하늘 위에서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복되신 동정녀는 거룩한 말씀의 어머니로서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요 여왕입니다. 그런데 피조물 가운데 거룩한 외아드님을 가장 완벽하게 닮은 존재인 마리아는 만물의 여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창조된 조물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마리아보다 세상 조물들을 덜 사용하고 덜 필요로 했던 이는 아무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존하신 하느님께 경배와 영광을 드리고 성자 예수와 어머니 당신의 자연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딱 필요한 만큼만 세상과 피조물에 관여하고자 하셨고 이 두 가지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소유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살았던 마리아의 삶의 태도는 참으로 마리아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군대가 크게 경탄하며 실로 하느님의 어머니와 하늘 여왕이라는 지위에 어울리게 살았던 마리아를 칭송하고 높이 받들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거룩한 인간도 마리아처럼 거룩하게 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의 모우인 마리아는 다른 성인들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천사들과 교류하였습니다. 1권 23장에서 저는 마리아의 수호천사들, 하늘여왕을 가까이서 모시고 호위하는 여러 천사들과 세라핌 천사들과 환시 중에서의 천사의 외적 형상에 대하여 몇 가지를 말씀드린 바 있고 앞장에서는 마리아가 받은 여러 종류의 환시의 은총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환시에 대한 저의 설명이 여러모로 부족할 수 있겠지만 마리아의 거룩한 영혼은 각각의 환시들을 환시의 본래적인 특성들을 초월한 아주 특별한 형태로 받았으며 그 환시들이 일으킨 작용들도 다른 성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일으켰을 작용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는 사실 하나만 기억하시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에서는 하느님께서 특별히 티 없이 맑은 동정녀에게만 허락하시는 또 하나의 환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수호 천사들이나 중요한 경우에 주님의 명을 받아 내려온 다른 천사들과 소통할 때에는 실로 놀랍게도 천사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방식으로 어울렸습니다. 하늘의 복된 영들은 각자가 서로 다른 이들 안에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존재 안에서 상대방을 알아봅니다. 나 아닌 다른 천사를 알기 위해 지성이 관념과 표상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고 그저 인식 대상이 되는 천사의 본질과 실체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상급 천사는 하급 천사에게 지존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느님의 신비가 천사들에게 공포될 때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천사가 낮은 천사에게 전달하는 일방적인 방식으로만 계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계시는 천상의 위계 질서에 따라 최상급의 천사들에게서 먼저 시작되고 순차적으로 전달되어 최하위의 천사들에게는 맨 마지막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질서는 온 우주의 지배자, 왕들 중에 가장 높은 왕이신 하늘의 임금님의 무한한 어미에 합당하게 세워진 질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각 계급의 천사들의 지성을 비추는 빛들이 각 천사들이 받는 영광의 상급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을 배움는 영광의 상급은 그 양은 각자의 공로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기는 해도 이 위계 질서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느님께 직접 받는 은총입니다. 영광의 상급과 본질적인 행복은 상급 천사가 하급 천사에게 계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며 어떠한 조명으로도 전달될 수 없고 어떠한 빛 중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특정한 빛 안에서 하느님을 본다면 그것은 분명 하느님을 마주보고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닐 테니까요.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직관하는 본질적인 행복은 피조물의 최종 목표이자 마지막 날에 가서야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무한한 분이시며 우리가 하느님을 인식할 때 그분께서는 당신이 내보이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비치게 할 수 있는 일종의 자유의지를 가진 거울처럼 나타나시기 때문에 성인들이 알 수 있었던 여러 복된 지식들 외에도 무한하게 많은 비밀들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계시하실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러십니다. 그런 신비들 중에는 특별히 당신의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 특별히 중요한 신비들이 많이 있지만 이 계시들 안에서도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위계 질서를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계시도 본질적 행복이라는 영광의 상급에 속하는 은총이 아니기에 천사들은 자신이 속한 계급에 따라 계시를 단계적으로 받게 됩니다. 계시를 받지 않은 천사들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지식의 결여라는 의미에서 무지라는 말을 쓰지 않고 արկ매 단적인 부정이라는 뜻에서의 무지 또는 արկ매 부재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시는 빛을 비추는 것이고 արկ매 부재에 대한 정화인 까닭입니다. 계시가 위계 질서를 통해 전달된다는 사실을 한 줄로 늘어놓은 여러 개의 수정을 통과하는 햇빛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태양과 가장 가까이에 맨 앞에 놓여있는 수정으로 들어오는 빗줄기 하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빗줄기는 첫 번째 수정을 통과해야만 두 번째 수정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의 수정은 오직 두 번째의 수정으로 매개된 빛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놓인 수정이 받는 빛은 앞서 놓인 모든 수정을 전부 거쳐서 들어오는 햇빛일 것입니다. 다만 이 비유에서 활동하는 것은 빛을 비추는 태양 하나뿐이고 빛을 받는 수정들은 전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지만 계시 전달의 실제에서 천사들은 수정처럼 항상 수동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천사들은 자기들의 상위 천사에게서 계시를 전달받을 때에는 수동적이지만 반대로 하위 천사에게 계시를 전해줄 때는 수동적으로 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또 천사들은 이 빛의 조명작용 중에는 함께 찬미하거나 사랑하며 경탄하기도 합니다. 천사들은 자기들이 빛 속에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정의의 태양이며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시는 하느님의 은혜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느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들만이 누리는 특권을 마리아에게도 나누어 주시려고 당신 계시의 놀라운 질서 안에 마리아를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천상의 위계에 들어올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주시기 위해 하느님께서는 1권 14장에서 말씀드렸던 세라핌 천사들, 곧 지존하신 하느님을 바로 곁에서 시중드는 천사들 중에서 일부를 따로 뽑으셨습니다. 하느님의 신성을 가장 가까이서 뵙는 세라핌 천사들 외에도 하느님께서는 필요하실 때이면 언제든지 마리아의 수호 천사들까지도 이 직무의 수행을 위해 쓰시곤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감각 능력과 상상력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도 육신이나 가변적인 외부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서도 모든 천사들을 있는 그대로 인식했습니다. 천사들이 하듯이 천사들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에게 내려온 천사를 순수 영적인 방식으로 직관하면 천사들은 마리아의 영혼을 들어올리고 빛을 비춤으로써 자기들이 계시받은 하느님에 관한 여러 비밀과 신비들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느님 신비의 이러한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계시는 특히 마리아가 더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의 덕을 실천하여 큰 공로를 쌓도록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서 당신 현존을 완전히 감추셨을 때에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계시하실 것을 먼저 천사들에게 알려주셨고 천사들은 자신들의 여왕인 마리아에게 도달할 때까지 빛을 비추면서 서로에게 계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비밀이 계시될 때 마리아가 천사들의 조명을 받는다고 해서 천사들의 여왕이자 하느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존귀함이 침해당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위나 거룩함에서 마리아는 모든 천사들보다 월등히 뛰어났고 지극히 탁월했습니다. 천사들에게서 빛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만 마리아가 지상에서 순례자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썩어 없어질 육신을 입고 물질 세계로 이어지는 감각 능력들을 사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천사들처럼 영적으로 되어 천사들과 통교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비록 성모님처럼 많이 그리고 자주 받지는 못했으며 성모님이 받은 것과 동일한 빛은 아니었겠지만 이와 같은 은혜를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지상의 다른 영혼들에게도 베푸셨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교회의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근거를 들어 사도 바오로와 모세 또는 여러 성인들이 지복직관의 은총을 받았을 것으로 말하고 있으니 거룩함의 측면에서 그들보다 못한 영혼들에게 천사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은총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사를 그 본질 자체로 직관할 때의 인식의 명료함은 앞장에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환시의 명료함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천사를 직관하는 것이 아무런 매개관념이나 표상 없이 이루어지기는 해도 인식의 성격으로 보면 앞장에서 세 번째로 언급한 환시와 비슷한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환시들과는 달리 천사의 직관은 매우 특별해서 이런 은총을 받는 일 자체가 거의 드물고 영혼이 이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깨끗한 양심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천사가 지닌 직관의 은총은 영혼 안에 있는 세속에 대한 애착, 죄의 결과들, 자유의지에 의한 여러 불완전한 행위들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영혼이 천사들의 상호 조명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려면 인간의 방식이 아닌 천사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양식에 있어서 천사처럼 동화되지 않은 영혼이 천사를 직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끔찍한 불균형과 부조화인 까닭에 그런 경우를 상상하는 것조차 불가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땅에서 살면서도 만일 하느님의 은총이 있다면 모든 육체의 욕망과 죄의 악습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있다면 인간은 얼마든지 세상에 대해 기꺼이 죽을 수 있고 세상에 관한 기억들도 모조리 지울 수 있으며 육신을 입고 있을지라도 정신과 영혼으로 사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인간이 최고선이신 하느님 안에서 달콤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영혼의 참 평화를 얻고 내면의 청정과 고요함을 간직하게 된다면 그는 어느 정도는 천사들을 명증적으로 직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셈입니다. 즉 천사들에게서 직접 하느님의 계시를 전해받고 그 환시의 여러 가지 부수적인 기쁨과 행복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셈입니다. 이 은총은 하늘 여왕에게서는 정결함과 사랑의 크기에 상응하기에 마리아가 얼마나 티없이 맑은 존재이며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고 뜨거운지 우리 인간이 온전히 알 수 없다면 마리아가 받은 이 은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세라핌 천사들과 만나는 환시에서 비치는 거룩한 빛은 말로 표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세라핌 천사들의 조명은 순수 영적인 본성을 가진 어떤 굉장히 맑은 거울에 거룩한 하느님의 신성이 맺혀 있는 것처럼 이루어지는데 마리아는 그 거울에 담긴 상을 바라보면서 무한하고 완전한 하느님의 여러 속성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세라핌 천사와 그 외 다른 천사들의 본성을 직관하는 환시 속에서 마리아는 천사들이 누리는 영광과 천사들의 모든 개별 작용들을 경이로운 방식으로 인식합니다. 이토록 복된 하늘 위의 존재들을 만나면 마리아는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매번 새롭게 불타올라 자주 탈혼 상태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탈혼과 황홀경 중에 마리아는 기쁨으로 가득 차 세라핌과 다른 모든 천사들을 불러 모아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렀고
이 때문에 천사들의 조명을 받는 마리아보다 오히려 천사들이 더 감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성이나 인식 능력의 측면에서만 보면 하늘 여왕은 천사들의 빛을 받아야 했기에 그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겠지만 의지의 행위들을 보면 사정은 정반대입니다. 마리아의 행위들 중에서 지고지순한 선과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의 행위들로 당신께 훌쩍 날아오른 마리아를 당신 신성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채우시고 은총의 강물을 실컷 마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무한하신 하느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세라핌 천사들이 사랑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신 하느님의 영원한 현존을 간직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들도 자신들의 여왕님을 하느님 사랑의 가르침을 주는 큰 스승으로 모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례자인 마리아가 천상의 신비와 하느님 말씀을 전해 듣기 위해 천사를 자신의 스승으로 모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상으로 천사들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직관하는 환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천사들의 본성을 간접적으로 인식하는 환시, 천사들을 순수 영적인 표상들의 매개로 인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앞장에서 언급된 하느님의 신성을 보는 환시들 중에 지복직관 다음으로 하느님을 영적으로 유출된 관념들로서 인식하는 방식처럼 말입니다. 하늘여왕인 마리아도 이 환시를 몇 번 받기는 하였으나 자주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관념들로서 천사들이나 성인들을 보는 환시조차도 크나큰 은총이며 행복임에는 틀림없지만 마리아는 천사들과 그들만의 방식으로 어울리며 이미 천사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암 자체를 위한 이런 환시는 사실 불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시는 대체로 마리아가 훨씬 더 큰 공로를 쌓게 하려고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일종의 어둠 속으로 밀어 넣으셨을 때 마리아에게서 천사들을 전부 거두어 가심으로써 마리아가 천사들의 현존과 또 이를 통한 하느님의 흔적을 애타게 그리워했을 때 주어졌습니다. 우리 같은 영혼들은 천사를 관념적으로 보는 이 환시에서 천상의 존재들을 하늘 임금님의 사자 또는 그분의 행위들로 인식하며 하느님과 하늘과 땅의 것들에 관하여 천사들과 감미로운 대화를 나누는 한편 영적으로 유익한 여러 은총들도 덧붙여 받게 됩니다. 이 환시에서 영혼도 나름의 조명과 인도와 가르침을 받고 하느님과 사랑으로 결합되려는 강한 내적 충동을 느끼며 영성 생활에서 언제나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하고 올바르고 깨끗한 것만을 행하려는 의지를 얻게 됩니다. 천상모의신 성모님의 가르침. 내 딸아, 공경에 처한 인간을 있는 힘을 다하여 도와주는 거룩한 천사들의 사랑과 성실함은 실로 경탄의 대상이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빚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조금도 감사할 줄 모르며 천사들의 존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의 배은망덕은 참으로 끔찍하다. 주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르시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하셨다. 천사들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존재들이다. 천사들은 모든 인류의 죄를 씻고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를, 하느님께서 영혼들을 당신 신성의 영광으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셔야만 했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천사들은 영혼을 그 깊은 사랑으로 아끼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영혼을 악에서 지키고 선으로 인도하고자 온 힘을 다한다. 천사들의 배려와 전구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죄를 짓지만 않아도 인간은 주님에게서 무수히 많은 빚과 은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하느님께서 지복의 길을 영원으로부터 마련해 두셨는데도 그분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어리석게도 그 길 앞에 스스로 담을 쌓는 고집을 부린다.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이 천사들의 도움을 기어이 뿌리치고 그렇게 천사들과 하느님을 모독하고 무시하며 참 행복의 길을 제 눈앞에 두고도 길을 잃어버리고야 만다. 너 내 사랑하는 딸아, 성자께서 보여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토록 많은 영혼들이 외면하고 있는 만큼 네가 특별히 더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란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총을 너를 지키시기 위해 천사들을 따로 파견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천사들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빛과 가르침을 따라가라. 천사는 지존하신 하느님의 사자들이다. 죄의 씻김을 받고 불완전한 행실을 바로잡으며 육신의 정념에서 자유롭고 하느님 사랑으로 타오르는 은총을 전구해 달라고 천사들에게 청하여라. 더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합당하게 천사들의 빛을 받으며 천사들과 통교할 수 있도록 너의 영혼을 정화하여 고양시켜 달라고 기도하여라. 내가 일러주는 대로 기도하며 너 자신을 조금씩 준비해 나간다면 하느님께서 너의 청을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천사들이 어찌하여 나에게 그토록 많은 환시들을 보여주었는지 궁금해하는구나. 너는 먼저 겸허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순명한 다음에 너의 원의를 드러냈으니 내가 기꺼이 응답해 주겠다. 나의 설명으로 너는 거룩한 빛 속에서 알아듣고 받아 적은 것들을 더 분명히 알아듣게 될 것이다. 내가 천사의 환시를 많이 받았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자비와 자유로운 사랑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상의 순례자로 살아야만 했던 나의 처지 때문이다. 하느님의 지혜는 나에게 특별히 수많은 완덕의 실천을 요구하셨고 그로써 나를 모든 피조물 위에 드높이려 하셨는데 지혜가 원하시는 모든 선행과 덕행을 이승에서의 삶으로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다. 나는 하느님의 지혜가 요구하시는 것들을 육신을 입고 육신 감각들을 가진 존재로서 해내야만 했는데 천사의 환시의 은총은 바로 그런 나를 도와주었던 것이다. 나는 감각기관의 활동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자주 순수 영적인 상태가 되곤 하였는데 그럴 때이면 천사들은 나에게 다가왔고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하지만 천사의 환시를 받기 전에는 대체로 내적인 고통 중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은 영혼 내부의 쓸쓸함이 천사를 만나기에 적합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나는 영혼의 낮은 능력들로
고통을 받은 적도 있고 감각에 의한 육신 고통을 받은 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특히 내면의 고독 그리고 은총을 향한 타는 목마름으로 더 심하게 아픔을 겪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런 때에 자주 나를 찾아왔고 그때마다 하느님의 선물을 내게 많이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나는 그때그때의 상황과 필요와 하느님께서 섭리하신 바에 따라서 어떤 때는 영적으로 고양된 이성을 가지고 천사들과 대화하고 감각적 환시로 천사를 만나기도 하고 육적 환시로 만난 적도 있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종류의 환시와 은총을 도구로 쓰시어 내 영혼의 능력과 감각들의 빛을 비추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는 내가 당신의 축복과 은혜로운 업적들을 있는 그대로 알고 체험하며 더 큰 초자연적인 은총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너 내 사랑하는 딸아,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느님께서 주셨던 저 모든 환시의 은총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나의 지위 때문에 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특별히 무한하게 많은 자비를 베푸신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천사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은총은 나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정하신 하느님께서 당신 정의로 나의 모든 행실을 낱낱이 살펴보시고 또 내가 더 높은 은총 지위에 오르기 위해 영혼의 마음가짐을 얼마나 정결하고 단정하게 했는지를 보신 다음에 주신 은총들이란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떼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나의 의지와 있는 힘을 다하여 가장 높으신 지순한 선과 그분의 거룩한 사랑에 나의 전부를 봉헌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 모습이 오로지 하느님 한 분을 위하여 이 세상의 기쁨과 행복들을 전부 내던진 내 마음이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았고 그래서 빛의 조명과 천사들의 환시와 여러 가지 은총을 내리시어 나의 노력과 수고를 보상해 주셨던 것이다. 네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내가 저 빛과 환시로서 받은 행복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들을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자비로우시며 당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느님께서 영원으로부터 나를 위해 마련해 두신 상급에 대한 보증이며 공로는 쌓았지만 영원한 행복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아직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를 달래기 위해 주신 그분 사랑의 징표이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일단 이것이라도 진이라는 뜻으로 주셨던 선물이기 때문이다. 여러 종류의 환시의 은총을 무수히 베푸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사실 중요한 한 가지를 내게서 섭리하고 계셨으니 바로 당신의 영원한 말씀이신 성자의 강생을 준비하신 것이다.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을 태중에 모실 수 있으려면 내 뱃속에 있는 성자와 내가 서로 소통할 수 있으려면 내 영혼의 능력들은 모두 그에 합당하게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만 하였다. 너희가 육신이 아니라 영과 정신을 따라 산다면 세상에 대해 영혼의 문을 닫아 걸고 현세에 대한 모든 애착을 끊어버린다면 나를 따라 스스로를 올곧게 다지며 산다면 하느님께서 너희에게도 이와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만 산다면 너희가 받을 축복과 은혜는 지존하신 주 하느님의 정의와 섭리에 따라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